안녕하세요. 정유한 목사입니다. 2월 23일 말씀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제 씨를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무슨 뜻을 지녔는지를 들어라. 누구든지 하늘나라를 두고 하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간다. 길가에 뿌린 씨는 그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또 돌짝밭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곧 기쁘게 받아들이긴 하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 또 가시덤불 속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런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런데 좋은 땅에 뿌린 씨는 말씀을 듣고서 깨닫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인데 이 사람이야말로 열매를 맺되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의 결실을 낸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에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에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밀이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에 가라지도 보였다. 그래서 주인의 종들이 와서 그에게 말하였다. 주인어른, 어른께서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하였다. 종들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뽑아버릴까요? 하였다. 그러나 주인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가라지와 함께 밀까지 뽑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추수할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먼저 가라지를 뽑아 단으로 묶어서 불태워 버리고 밀은 내 곳간에 거두어 드리라고 하겠다.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제는 씨를 뿌리는 비유, 씨가 뿌려지고 그것이 네 가지 땅에, 다른 땅에 떨어졌을 때 그것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의 자세를 말씀하십니다. 또한 어떤 영적인 상태라고도 할 수 있겠죠.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그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는지의 여부를 네 가지 사례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정해진 상태가 아니라 그때그때 우리의 마음가짐이나 자세나 또한 상황과 상태가 달라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렇게 지금 나는 과연 어떻게 말씀을 듣고 있는지, 들은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너는 길가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내가 들려지지 않는구나, 분명히 듣고는 있으나 오늘 여기에서 말한 것처럼 악한 사람이 와서 그냥 가져가 버린 것처럼, 들리자마자 가져가 버린 것처럼 아무것도 나에게 남지 않는구나 라고 자기를 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내가 듣기는 들으나 흙이 없어서,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릴 흙이 없고 돌밖에 없어서 오래 남아있지 않고 그 말씀이 그냥 잊혀져 버리는, 분명히 들을 때는 좋은 말씀이네 하지만 잊혀져 버리는 우리의 모습 또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그 말씀을 간직하고, 내가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 나에게 지금 이런 은혜를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내가 은혜를 받고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려 하지만 여러 가지 유혹과 상황들이 결국 열매를 맺는 데까지는, 내 삶을 변화시키는 데까지는, 상황을 그리스도로 바꿔낸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하는 또한 우리의 모습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을 보게 하는 것은 왜 하나님이 보게 하십니까? 깨닫게 하시는 데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부으시려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길가처럼 아무것도 안 들리는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길가와 같은 우리의 마음을 지금 구경하고자 우리에게 듣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깨달으셨습니까? 지금 내가 어떠한 상태인지, 어떠한 밭에 마음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 지금 보여지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그것을 듣게 하심으로 이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가라 기경하여 그 말씀이 들리도록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소망하고 기도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 비유로 밀과 가라지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이 비유는 처음 씨 뿌리는 비유의 연장선상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씨가 뿌려져서 이제 싹이 틔워지고 싹에 줄기가 자라서 열매까지 맺어집니다. 분명히 농부가 그것을 바라고 씨를 뿌렸고 그 씨가 이렇게 자라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보니 원수가 그 밀밭 사이에 잘 자라나는 그 밀 사이에 가라지를 뿌렸다라는 것이죠. 지금으로 치면 잡초입니다. 여러분 어느 땅에나 잡초가 자랍니다. 그 잡초는 원래 자라야 할 식물을 자라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잡초는 보이는 대로 솎아주려고 하죠. 그런데 오늘 그 주인은 종들이 그렇게 이 가라지를 다 뽑을까요? 라고 얘기했을 때 놔두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가라지를 뽑으려다 밀까지 뽑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죠. 일견 듣기에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주인은 또한 이 주인으로 비유되어지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을 듣고 잘 자라가는 것 가운데 전혀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 어쩌면 사단의 종노릇하고 있으며 사단의 노예처럼 종처럼 살아가고 있는 가라지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걸까요? 이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라는 데 집중하고 그것으로 열매를 맺는 데 우리가 마음을 두어야 하지 뭐가 가라지인지 누가 우리 가족 가운데 누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가라지인지 판단하고 정죄하며 그것들을 서로 비교하며 살아가는데 그것을 비교하는데 마음을 쏟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오늘의 삶의 목표와 목적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자라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지는지 내가 확인하고 들려지는 말씀이 내 안에서 깨달아진 것이 내가 사라지는데 우리는 오늘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둬야 합니다. 거기에 목적을 둬야 합니다. 또한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 사람이 지금 가라지인지 밀인지 내가 딱 반가름해서 이제 저 사람하고 상종도 하지 말아야겠다. 그렇게 정지하고 판단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 아니라 우리의 몫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는 것처럼 나와 함께 살아가는 나의 가족들과 또한 나의 공동체 식구들에게 그 말씀이 들려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분명 우리 안에 가라지가 있습니다. 분명 우리 안에 사단의 종노릇하며 정말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로 우리들에게 그것들을 속삭이며 우리에게 사단의 생각들을 여과 없이 말하는 것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흔들리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세상 안에 너무나도 우리는 많다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내가 잘 자라 열매를 맺는 것에 마음을 두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우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그들을 만지실 것을 기대하고 저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남겨진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간직하여 이제 인내로 열매를 맺어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 가운데 그것이 목적이 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 자라나는데 우리의 마음을 두게 하시고 그것에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사람과 비교하는데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행복한 선한목자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그 들려지는 말씀이 심겨져 깨달아가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사랑의 열매를 맺어내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도와주시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또 함께 놓고